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게. 다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참, 김옥원 목사는 참 이상해. 어려운 것만 시켜. 진심이세요? 당신이 옆에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더 잘 돼야 되는데요? 그냥 사랑하니까. 거기는 사랑하겠지. 거기는 여기다가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도 안 계시고, 난 사모님은 계실 줄 알았거든요. 사모님도 가버리시고, 편안해, 거기서 다 보겠지만. 근데 아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인터넷 보고 있을 거야, 아마. 이놈 엉뚱한 소리 안 하나 보자, 그러고. 근데 우리 교회가 가깝다고 성도 한 명이라고 데려갔던 난 박찬수 목사한테 맞아 죽어요. 무서워. 오거나 그래도 네가 와서 해줘야 내가 좀 안심하고 갈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우리 박찬선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 줄 아세요? 당연하지요. 시작. 당연하지요. 뭐라고요? 당연하지. 박찬선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뭐라고 그러냐면, 부흥회가 끝났는데 목사님 내년에도 꼭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안 올걸 내년에는 힘들어가지고. 근데 내년에 또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 못해서 온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여기 2시간 반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우리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끝나. 근데 여기는 1시간을 더 해야 되잖아요. 박찬선 목사님처럼 나는 설교를 길게 못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거미줄처럼 계속 나오잖아. 밤새 하라고 해도 할 거예요. 내가 부흥회 때 50분만 하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조금 더 하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니? 나는 설교 25분, 30분이거든, 항상. 수요일도 25분, 금요일은 20분, 주일날도 25분, 오후 예배는 부목사님이 하시니까 짧게 해. 그런데 여기는 기본이 1시간. 본문 말씀 보십시다. 시편 4편. 거기 계셔도 돼요. 우리 찬양 한 장 할 거니까.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얼버무리거나 입만 뻥긋대거나 붕어처럼 그러면 혼나요. 나는 별로 혼을 안 내는데 하나님 말씀 얼버무리면 혼나.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고 크게 읽어야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교독하자고. 교독은 내가 한 절하고 여러분 한 절하고 따라서 합시다. 교독이요. 합독이 아니고 교독. 참 강사가 참 희한하게 생겼지. 자, 교독. 또 하려고 그랬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더 거롭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믿으십니까? 나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항상 걷어야지 뭐가 돼요. 안 걷으면 안 돼. 예? 박찬수 목사님하고 좀 달라. 박찬수 목사님 아무렇게나 해도 잘하는데 나는 걷어야 잘해. 우리 찬양 한 장 합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요? 접속곡이란 말이에요. 접속곡.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마이크 좀 잡지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려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니.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몸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기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남편을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내 아내를 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아무리 예뻐도 내 자녀를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첫 열매가 뭔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의 표정이에요. 담임 목사님 표정. 행복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박찬선 목사님 볼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없어. 내가 많지.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박찬선 목사, 박 목사 나 죽겠다. 나 이름 내가 이야기해놓고 놀랬어요. 야, 내가 힘들긴 힘들가 보다. 엄청 스트레스 받나 보다. 오죽하면 워낙 친하니까 나도 모르게 야 찬선아 나 진짜 힘들다. 왜 그러면 자꾸 전화하니까 자기가 자꾸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됐냐 뭐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야, 찬선아, 힘들어 죽겠다. 근데 박찬수 목사는 사정 없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지 않아. 기도해. 그게 박찬수 목사의 매력이에요, 그게. 야, 참. 박찬수 목사는 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니면 알고, 아니고 기면 기는 거예요. 기면 기는 게 아니고 기면 기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얼마나 사랑하시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쫙 비춰주신다.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요. 우리는 신음소리 내봐요. 남편 앞에서 이 여자가 그냥 어디서 그냥 걱정하고 그러게. 남편을 무시하는 거야.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해야 되겠죠? 안 맞지? 잘난 체 하면 안 돼? 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서 그러고 계시고 고3 딸은 엄마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남편은 내 곁을 떠나서 멀리 가버렸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뒤에다 그렇게 썼어요. 주님이 하시면 너무 쉽거든요. 당신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하시면 너무 쉽거든요. 그죠? 우리가 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힘들어하느냐 하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니 힘들게. 기도가 얼마나 힘드냐고. 특히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기도의 시간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적응 못한, 훈련 안 된 사람들은 눈 뜨면 5분밖에 안 됐고 눈 뜨면 아직도 기도하고 눈 뜨면 15분인데 아직도 안 끝나고. 와,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기도하는 게 영적인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목사님,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왜 힘들게 기도하라고 그러냐. 알아서 주시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럴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들어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의 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이 해결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하신데 주님만 보여줘서 내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갈수록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갈수록 기도를 안 해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목소리만 높아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다툼만 가득해지게 되고, 정말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나아가야 할 영적인 동력을 상실해 가요.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따라서 하실래요? 최악의 순간에 맡게 된 최고의 능력. 시작. 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올 때마다 아무리 길게도 다 해버려. 그래서 기억력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뜨더라고 뒤에. 그래서 내가 착각했잖아. 다른 데는 최악의 그러다가 잊어버리는데 끝까지 다 따라서 하는 거야. 최악의 순간에 맡게 된 최고의 능력. 시작. 오늘 이 밤 그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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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밤 최고의 능력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악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시장에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다니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금 놀았거든요. 조금. 박찬선 목사님은 공부밖에 안 했는데 나는 조금 놀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건드려. 저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괜찮은데 저를 건들면 저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 내가 지렁이보다 못하냐고. 건드는데 가만히 안 놔두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 한 명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차마 나하고는 맞짱을 못 두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뒤에서 옛날에 나무 의자 있잖아요. 나무 의자를 들고 와가지고 이 음소거 어디를 맞았느냐? 여기를 맞았어요. 뒤통수. 여기.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살아있는 게. 여기를 맞는데 지금도 안 잊어요. 그 순간 비명소리도 안 나오고 쿡 그러지. 안 맞아봐서 모르지 여러분들은. 딱 맞았는데 쿡 그러지. 그러면서 여기서 피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와, 그래도 안 죽대? 그래서 나는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 명이 길어. 안 죽어. 뒤에서 무방비 상태로 얻어맞았는데도 안 죽어. 다리에서 떨어질 뻔해도 안 죽어. 안 떨어졌으니까. 의자에 맞아도 안 죽어.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최악의 순간을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살려주셨더라고요. 왜 그러셨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절대 안 죽는다. 장수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라고. 뺀질뺀질 대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 사명이 있는 자는요 안 죽어요. 종로 네 거리를 그냥 걸어다녀도 차들이 다 도망가. 비껴가요. 사명 있는 자는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최악의 순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명자들은 최악의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천국에 가기 전 그 어마어마한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것은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것 때문에 이런 자갈덩어리 가지고 던지지 않아요. 이만한 돌덩어리를 들어가지고 두 손으로 그냥 집어 내리치는 거예요. 머리를 향해서, 허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근데 죽어가는 순교의 현장에 그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보게 돼요. 순교자를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스테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은 날라와요. 계속 스테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고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고통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복수심이 가득하게 되고, 한이 가득하게 되고, 미움이 가득하게 되고, 적대심이 가득하게 되지만, 나를 구속하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만 향하게 될 때 이 땅에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고통도 사라지게 되고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문제의 자리에서 열어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대로를 향해 가게 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다윗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대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자기 아들이 대를 이어서 2대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사울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에 오르지도 못해요. 심지어 베냐민 지파에서도 왕이 오르지도 못해요. 유다 지파로 넘어가 버려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권도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잡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바뀌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권을 잡았을 때, 그리고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30살이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대적들이 많았어요. 협력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협력자들 중에 다윗을 배신한 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제가 60년을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일까? 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대. 힘든 거는 많았는데 내가 언제 가장 힘들었지? 이걸 생각을 해보려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언제 가장 힘들었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힘들었던 거예요, 늘 계속.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도 내가 독학을 해서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주간에 일하면서 다녔지, 대학교 때도 독학했지요, 대학원도 그랬지, 유학 가서도 독학하면서 공부했지요. 계속 사람들마다 보게 되면 힘든 과정들이 다 있었는데 다윗이 40년 동안 왕권을 유지하면서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왜? 대적자들이 많았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일까? 이때였을 것 같아.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차마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아들 군대와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왕궁을 빠져나가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그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참 심정이었겠는데, 그때의 심정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의외의 고백을 해요. 자, 시편 3편 5절을 보실래요? 저를 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성경을 봐야 되겠죠? 자, 시편 3편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상황에 잠이 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와요? 예? 잠이 오냐고. 발람 군대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 왕궁에서 쫓겨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느냐고.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의 상황을 고백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누워 자고 깨었으니 강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능력을 입게 되는 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느냐, 어떤 일을 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붙드신 자들은 난리가 나지만 그 속에서도 강 같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최악의 순간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시리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고비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그 안에서 강 같은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면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고요하면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답답할 때 주여 주를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때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드심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자, 시편 3편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6절. 자,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8절. 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항상 도우시리. 이 정도 하면 같이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뒤에 있다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 항상 도우시리. 시작.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편이에요. 언제 도우시느냐? 항상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 이 난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해결하시고 난 다음 그가 고백한 첫마디 시편 4편 1절 아까 봤지요? 다 같이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반란을 일으키면 더 이상 내 아들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을 그 마음을 너그럽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벌써 품에서 칼을 뽑아냅니다. 아들도 죽였고 반란군들도 다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 칼을 뽑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가 뭐냐면 내가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거를 그냥 패 죽여 말어.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답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왜 부부싸움 한 줄 아세요? 너그러움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싸우는 줄 아세요? 너그러움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응?
너그러움. 특히 곤란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 순간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진정해라.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내가 한다. 가만히 지켜봐라. 막혀있는 바다도 내가 연다. 내가 건너가게 한다. 내가 이 애굽의 군대도 내가 심판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왜 이렇게 나대냐고. 왜 이렇게 설치냐고. 왜 이렇게 오버하느냐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왜 칼을 뽑냐고. 여러분이 왜 앞서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설치냐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 그러느냐? 내가 포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고 사모함을 포기하고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단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말도 안 들어. 안 와. 가자고 해도 안 가. 아이고 목사님 나 지쳤어요. 이놈 새끼가 그냥 어지간히 말도 안 들어요. 나 포기했어요. 나나 다녀야 되겠어요. 왜 포기하냐고. 하나님이 포기하시 않는데.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집사님, 아니 자식을 왜 포기해요? 그것도 자식의 영혼을 왜 포기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 자식을 왜 집사님이 포기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기? 교회 나올 때까지 해야지. 죽을 때까지 해야지.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올 수 있잖아. 포기하지 마라. 옆에 사람한테 포기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지요. 있거든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거든요. 뭐라고요? 난 물 마시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아마 박찬선 목사님하고 진정 사모님 그 유튜브 보고 있으면 긴장할 거야. 뭔 소리야.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지옥 보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아침에 약속했다가 오후에 뒤집는 경우가 많아. 조변석계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다음에 안 하면 기억이 안 나서 안 하는 줄로 아세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 올라가니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옥 못 보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인간들은 수없이 뒤집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역할에 따라, 뭐 이런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천국 지역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할걸?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지옥에 갔다가 요놈 이제 좀 됐다, 아이고 됐다, 너 이리 와. 그러고 또 천국에 들어놨더니 또 어지간히 말도 안 들어. 너 안 돼, 이리 와. 너 지옥 가. 그러고 또 지옥 간대. 괜찮네, 이리 와. 너 반성했으니까 천국 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고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스스로 먼저 칼을 빼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자식의 문제, 그리고 이 내란을 일으켰던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 맡겨놔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너그럽게 하시는 거예요. 너그럽게 한다는 게 뭐냐면 불쌍한 거야.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게 너그러움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가만 계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게 쉬워요? 내가 하는 게 쉬워요? 내가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어지간히 팍팍하게 사시는구나. 그렇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 훨씬 많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내가 칼을 뽑지 않았던 것, 내가 그때 그들을 해치지 않았던 것, 내가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던 것, 나는 기도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때만 기다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간증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3절 3편 5절 시편 3편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17살에 애굽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윗을 붙들고 계셨다고. 붙들고 계시니까 붙들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 이 다윗의 마음 속에 보복의 심리, 그리고 그들을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척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열리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때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자, 4편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주여 주여 아버지 부를 때마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남겨준 영적인 자산이 뭔 줄 아세요? 제사에 대한, 늘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다윗에게 보고 배웠던 거예요. 힘들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구나, 힘들면 주님 앞에 물어보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솔로몬에게 훈련이 되어지게 되고 영적인 유산이 되어져서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 그 어마어마한 빈자리, 큰 산과 같았던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느냐고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보여줬던 신앙의 유산을 따라 가서 그냥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일천번제.
그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첫날을 계획하고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리다 보니까 일천번제가 된 거예요. 드리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제단 위에 제물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이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일천번 제사가 끝나는 그때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은 바로 그와 같은, 그래서 기도에 대한 확고한 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믿었던 게 있는데, 사편 8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군대를 의지하지도 않아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왜?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할렐루야. 오늘 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최악의 순간에 맡게 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밤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라고, 최악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인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찬양 알아요? 이 기적의 하나님, 이 찬양이 본래는 굉장히 느리게 드리는 찬양인데, 오늘 저녁에 조금 우리 힘차게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더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도우신 주님, 주는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에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써봤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더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더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소두에 그동안 참 온갖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가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별별 일들을 다 경험을 했죠. 근데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168평에 80%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거를 하나님께 다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옥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예전에 설교할 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밤새 저를 어딘가를 데려가셔가지고 깨끗하게 지어진 2층 건물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게 밤새 경험한 꿈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다 지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이 네가 살 집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학 갔다 온 지가 25년이 됐는데 넘었죠. 그런데도 하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꿈을 꾼 것처럼 이곳이 네가 살 집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꿈에서 깬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분명히 내가 이제 밤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어딘가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지어진 2층 건물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이 네가 살 집이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셨거든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아침이었어요. 자다가 눈을 뜨면은 누워서 이불 덮고 이렇게 눈 떠야 되잖아요. 앉아있더라고. 내가 앉아있어.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앉아있더라니까. 몽유병 환자가 아니야 나는. 눈을 떠는데 앉아있더라고. 그러고 밤새 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눈 한번 깜빡한 것처럼 너무 개운한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안 풀렸어요. 이게 이곳이 네가 살 집이다? 안 풀렸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을 하고 저 혼자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제 아내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들어가야지 그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만나재요. 만났는데 봉고차 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이 차 끌고 사모님이랑 얘들 태워가지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차 주니까 끌고 같이 주는 걸 왜 안 가져가? 그래가지고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갑자기 봉고차를 끌고 집에 오니까 제 아내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제 아내가 눈이 커요. 진종주 사모님보다 더 컸어, 눈이. 이렇게 눈이 큰데 이 눈이 더 커져가지고 이 차가 무슨 차냐요? 그래서 여차 저 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끌고 왔다고.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 아내는 굉장히 순종적이었어요.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래서 주일날 갔더니 그 교회를 맡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목회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좀 당신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뜬금없이.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1년 목회하고 난 다음 1년 뒤에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세워지고 난 다음 바로 그 교회가 보신탕 집이었는데 10평짜리. 거기서 목회를 하던 차에 1년이 지나고 바로 건너편 조그만 땅이 78평짜리 78평이 아니다. 59평. 조그만 땅 59평짜리 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네요. 2층으로. 우와. 그때 와, 하나님이 여기서 목회하라는 거였구나. 2층 건물. 그래서 2층 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막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20명 정도, 20명 조금 더 됐던 성도들 중에 있다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마침 또 옆에 땅이 또 나왔네? 78평? 그래가지고 또 그걸 샀어요. 그래서 또 건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교육관으로 쓰고 이것도 건축했는데 몇 층으로 지을게요? 생각을 하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2층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딱 보니까 우와, 이곳이 네가 살 집이다. 깨끗하게 지어진 집을 2층 집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이 내가 살 집이다. 와, 그래가 제가 얼마나 간증하러 돌아다녔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7년 8개월 목회하는데 막 성도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재적 성도 300명이 넘어가요. 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불렀던 그 목사님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교회. 이건 내 거다. 소유권이 그분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 거다 주장을 하러 오니까 계속 저하고 이게 어떻게 목사님 겁니까? 나도 이거 건축할 때 나도 건축원금했고 성도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건축원금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돈 얼마 낸지 아느냐고. 그러면 목사님 겁니까? 내 거라고. 보라고.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7년 8개월 목회하고 선포했어요. 개척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안 하고 멀리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갔어요. 안산에서 군포로. 엄청 멀리 갔어요. 갔더니 장로님들 4분 중에 3명이 가족이 다 따라와 버렸어. 성도들이 다 따라왔어. 개척을 했는데 따라온 성도들이 60명이야. 개척도 아니야. 뭣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1년 만에 거기서 별로 부흥이 안 되더라고. 군포는 별로 물이 다른가 봐. 그래가지고 부흥이 안 돼요. 그래갖고 1년 딱 1주년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때 안산의 본호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500평 건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이거 사요.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빚내서 사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봤는데 너무 건물이 마음에 드는 거야. 이따가 찬양 또 부를 테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10시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빨리 끝났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빨리, 나 우리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2탄을 하는 거야. 참 재밌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건물을 교회 개청한 지 1년 만에 그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는데 역시 안산이 좋더라고.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여기서 오고. 그런데 1년 반이 딱 되는데 안 따라왔던 남아있었던 성도들 중직자들 몇 명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요. 왜요? 했더니 앞으로 보름 2주 안에 4억 5천 돈 안 내놓으면 그대로 팔아 넘겨버리겠다. 소유권이 거기도 있으니까. 목사님 다시 돌아오셔서 이 교회를 목사님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 있어야지 내가. 4억 5천이. 회의를 했어요. 성도들하고 회의했는데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가자고 그러면 갈 거고요. 가지 말자 그러면 우리 안 갈게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가자고 하면 우리 다 갈게요. 그렇게 해서 건너와서 돈을 준비해가지고 줘버리고 나중에 알았대요. 제가 준 거를.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다시 2층 건축했던 건물을 다시 잡은 거예요. 떠날 때 뭐지? 분명히 이 집이 내 집이다. 2층 건물 짓고 또 2층 건물 짓고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멋져. 그런데 떠나면서 개척을 하면서 개척은 3층에 있는 새 집이었고 여기 2층도 아니고 이게 뭐지?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그 개꿈이었나? 뭐야 도대체? 근데 하나님이 한 바퀴 딱 돌아가지고 성도들 늘려가지고 불려가지고 그리고서 개척한 지 2년 반 만에 군포에서 1년, 번호동에서 1년 반, 그리고 또 건물 샀으니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딱 건너와가지고 조금 빚 내가지고 4억 5천 줘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이름도 바꿔서 한길교회. 왜? 길가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길가에 있어. 여기도 길가에 있지만 여기는 좁은 도로고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도로고 그래서 한길교회다. One way church.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한길로 가자. 그래서 한길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김옥원 목사가 돌아왔대.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막 돌아오기 시작하고 금방 자리가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3년째 되던 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새 성전 건축을 원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빚은 14억이나 있는데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가 외쳤던 게 뭐냐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약간 약하니까 또 다를 붙였어.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 올해 표가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요. 와서 본 사람들 봤잖아요. 그 설교하기 전에 따라서 하라고 주님이 하시면 그 우리 성도들은 중독이 돼가지고 다 됩니다. 근데 그 외침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3주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15년이 됐는데 작년 12월 달에 건축을 진행시키기. 그리고 14억 빚이 있었는데 2억 5천만 원 남겨놓고 다 갚았어. 이런 이야기하면 다 배고파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고개를 떨고 오는데 와 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밖에 없어. 3억 5천 남겨놓고 다 갚은 거예요. 그리고 건축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진행이 되고 업자를 선정하고 박찬선 목사님이랑 계속 이제 왕래하면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올해 15주년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 500평 규모의 건물을 건축한다. 그렇게 해서 네 필지 싹 밀어버리고 우리가 세 필지가 있으니까 뒤에 빌라 건물 우리가 매입해서 네 필지에다가 쫙 짓자. 그러고 계획을 하고 계약합시다. 만나서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계약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Why? 이걸 팔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이사를.
돈을 더 달라는 이야기지. 이걸 팔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럼 새 필지만 짓자.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조감도랑 전부 다 했어요. 짓자.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건축에 모아놨던 것은 계속 빚을 갚아놨고 쌓아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빚을 내서 해야 되는데 무리하면 안 되겠다. 계속 제 마음속에 무리하면 안 된다. 무리하면 안 된다. 내가 믿음이 없나? 근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두 필지만 지읍시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그래서 마지막 4층은 실내 체육관. 쫙. 그렇게 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그렇게 합시다. 조감들을 딱 뺐어요. 그런데도 불편한 거예요. 막 너무 불편해. 그래서 계속 무리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시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미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2층짜리 건물 깨끗하게 새로 지은 건물 보여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곳이 네가 살 집이다 그랬거든. 근데 나는 지상 4층까지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멋지게 하고 싶었거든. 이건 내 욕심인 거예요.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높이는 좀 있어. 왜? 엘리베이터 탑이라도 높게 합시다. 우리가 4층까지는 못 올리지만 엘리베이터 탑이라도 높게 합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5층이죠. 근데 건물은 2층이야. 지금 80% 공정률. 이제 다음 주부터 실내 인테리어 들어갑니다. 원래대로 했다면 빚을 한 70억은 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정도 지어요. 두 필지 4층, 지하 1층 4층 하려면 70억 정도 들어가겠더라고. 근데 확 줄여가지고 대출 22억 들었다요. 나머지는 성도들 헌금하고 내도 헌금하고. 오늘 사례비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주면은 내가 건축헌금 낼 테니까. 내가 안디옥 교회 가는데 나 안디옥 교회 가서 사례비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주면은 건축헌금 다 낼 테니까 나 금요일날 어디 도망갔다고 하지 마. 뭐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다녀오세요. 박찬술 목사님 되게 좋아해. 우리 교회 성도 박찬수 목사님 너무 좋아해. 나보다 더 좋아해. 내가 그래도 인물이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냥 2층만 주시대. 2층만. 언제까지 2층일지 모르겠어. 나 천국 가서도 내 집은 2층일 것 같아.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딱 그러고 이제 교육관을 철거하고 물건을 전부 다 빼는데 멀쩡한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뭐예요? 아직 짐 다 뺐고 할 일 없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던 목사님이 권사님! 내 뒤에서 보니까 갑자기 쓰러졌어. 갑자기. 나는 몰랐지. 쓰러져도 우당탕 쓰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스르르 쓰러졌는데 어깨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겹질려가지고. 잘 앉아 계셨네. 겹질려가지고 어깨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분이 보험도 없어, 의료보험도 없어, 보험 들어오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난해. 보험료가 이제 병원비가 570만 원이 나왔어.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주여,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뭐 이런 사고도 없었지만 이런 걸로 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미 교육관은 다 이제 홀려고 하니까 보험을 해지를 해버린 거야.
그런 사고로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역사가 말도 못하게 막 여기저기서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릴레이 기도 24시간. 교육자들은 매월 첫날, 그것도 12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는 5시까지. 교육자들은. 나는 1번 1일날 24시간 돌리고 기도 카드 8가지. 하나님, 교회 설립 15주년 만에 우리 교회가 건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교구 모임 할 때도 기도하고, 대표 기도자도 먼저 기도하고,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부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 모든 예배에 이 기도 카드 가지고 기도하고, 이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걸어가든지 계속 기도해라. 그래갖고 코팅을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코팅해가지고. 이거 내 코팅한 거 누가 가져가가지고 이거 코팅 못했는데. 그리고 뒤에는 교회 딱 2층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첫째,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필요한 모든 건축의 자원이 모자람이 없도록 모든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8가지 관심도 없으니까 안 읽어. 이렇게 막 기도하겠어요. 와, 그런데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막 건축공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거 놀랍더라고요. 박찬수 목사님 부흥회 왔잖아요. 우리 교회 진종주 사모님도 같이 했잖아요. 이틀씩 헌금해 주셨다요. 3,500만 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성물을 채우는데 3억 5천 정도가 들어가요. 음향, 영상, 의자 뭐 모든 거 다 하니까 한 3억 5천 들어가. 봤더니 11조 헌금을 이분들이 하고 가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박찬선 목사님, 진종조 사모님,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성물 채우는데 11조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에 9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박찬선 목사님 안 좋아할 수가 없지. 네? 말씀도 좋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성물 작정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나온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안 하셔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 교회 짓고 이제 뭐 마지막이지 뭐 우리가 또 짓겠냐. 남길 수 있는 것 성물 감사헌금 하시면 이제 영원히 대대손손 이 한길교회에 남겨질 거니까. 그랬더니 시험거리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와,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그리고 그 모든 흩어져 있는 다윗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의 모든 주변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쫙 해놓으시고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와서 70세까지 왕권을 건강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잃었던 자리 다시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 잃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 이 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꼭 모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감격 속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나이까. 한량없는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의학의 힘을 빌리기보다 주의 능력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의학의 힘으로 치료되기보다 주의 능력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본래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관절의 고통과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손마디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오늘 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온 전신에 맑은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이 뭉쳐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직과 근육과 세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력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력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거듭될수록 몸도 마음도 신앙도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는 절망적이었고 어제까지는 나약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더욱더 강건해진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비어있는 곳간 채워주시옵소서. 비어있는 곳간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평생에 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펼쳐 나누어주며 꾸어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총명을 내려 주옵소서. 신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급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하나님 수많은 발걸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나타내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박찬선 목사님 같은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건강한 목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딴 데 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보내주신 약물이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해 목양에 힘쓰며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 입술의 말씀의 비밀이 날마다 펼쳐지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실 때마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만족할 만한 하늘의 비밀이 열려 말씀들이 선포되도록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지에서 살아나 돌아오게 하셨사오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주님이 일하심을 증거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다시 살리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성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강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목사님, 이런 사모님, 이런 교회에 오랫동안 가는 곳곳마다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며 자극제가 되며 활력소가 되어지는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나니 기적의 하나님, 죄악의 상황에서 그때마다 무너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며 살았던 인생들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내 모습 속에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다시 회복하여 보상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최고의 능력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악의 순간에 맡게 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능력임을 믿으면서 오늘 이 밤에도 그 능력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온 권속들 머리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